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5장입니다. 에베소서 제5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임 링컨이라는 사람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개척 초기 당시부터 남북 간에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즉 미국의 북부 지방 사람들은 서부 유럽 그리고 북부 유럽의 이민들을 받아들여서 혼합 인종의 새로운 미국 민족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남부 지방 사람들은 주로 아프리카 지방에서 흑인 노예들을 수입해서 면화 재배, 즉 목화 농사를 지었는데 이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동력을 활용했습니다. 그러자 북부 지방의 인도주의자들 간에 자들로부터 노예 제도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되고 결국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무려 4년 동안 남북 간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자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자기 동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죽어가는 쓰라린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루에 2-3시간씩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쪽 지역의 교회 대표자들이 링컨 대통령과 대화하는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쪽 군인들의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자 그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그곳에 모인 북쪽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기초가 된 서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유행하는 용어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용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 역시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고자 계획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성공해 달라고 기도하고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뭔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라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범사에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저것도 하려는 신앙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실제는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주관과 판단에 맞춰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건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성공이냐 축복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한순간도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주의 뜻을 아는 것은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뜻이 아닌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내게 유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성도가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로또 복권을 당첨이라를 보니까 아주 기분 좋게 수억 원짜리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마음에 고민이 생겨나게 됩니다. 갑자기 생긴 수억 원의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부동산을 사놓을 것이냐?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볼 것이냐? 아니면 이 돈을 어떻게 어느 금융기관에 맡길 것이냐? 여러분, 그러한 행복한 고민을 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 복권 당첨의 수입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성공하는 것이나 부자 되는 것이나 혹은 어떤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여, 부자가 되었다면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공했다면 성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된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님의 뜻을 벗어나면 성공하는 것 같아도 실패인 것입니다. 아니, 부자된 것 같아도 불행이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가난한 것만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십시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게 될 때면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국가에게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교회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육신에 찬 이제 눈으로 화려하고 기름진 요단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았지만은 이 롯의 후손들은 큰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행이란 집과 재산이 다 불에 타져 없어져 버렸고요, 그의 처는 소금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롯은 두 딸과 관계해서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또 어떤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서 아내의 말만 듣고 아내의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가정은 불화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서 세계를 위협하는 이슬람 테러 조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결과 그가 타고 있던 배는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손실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그가 거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라는 사람은 민족 우월주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워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하다 결국 풍랑을 만나 요나는 저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되었고 큰 물고기에 의해서 삼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니느웨에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금 토해내게 될 때, 그때부터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12만여 명의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외침에 그들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처럼 주님의 뜻은 마치 만유 인력의 법칙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칙을 거역할 때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는 곧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기 많은 일 같아도, 아무리 기분 좋고 행복해 보여도 주의 뜻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주님의 뜻이 아닐 것 같으면 용감히 포기하고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면 더 커다란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더 커다란 고통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공보다 행복보다 제일 먼저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이유는 인생은 짧고 주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것은 인생은 짧고 시간은 빨리 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지나. 인간의 존재가 아침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 사라져버린 것과 같이 성경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그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말씀을 봅니다. 잠언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삶이란 것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 인간의 사는 삶이 얼마나 짧은지, 여러분 7, 80년의 세월이 길까요?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길다고 볼 수 있겠죠.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70대, 80대 혹은 90대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살아온 지나는 과거의 삶이 어느 순간에 지났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튼 성경은 이 세월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신속히 가고 세월이 날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활을 쏘는 사람이요, 활 시를 당겼다가 놓을 때 그 화산 어때요? 아주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삶도 그처럼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빠른 세월과 함께 인간의 생명은 점점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유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분에게 예수 믿도록 권유하면은 그분들이 이런 말해요. 젊을 때 좀 더 활동할 수 있을 때 돈 벌어놓고 늙어서나 교회 나갈라요. 젊어서 돈 벌어놓고 늙어서나 교회 나갈라요. 그러나 그런 분들의 답변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노년의 때가 마치 먼 훗날의 시간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그래요. 잘 아십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인생은 짧고 주의 뜻은 뭐라고요?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두어서 이 곡간의 곡식을 저장하려고 보니까 곡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자는 새로운 곡간 하나를 더 크게 짓고 거기서 거두어들인 모든 곡식단을 곡간에 가득 쌓아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자의 마음은 흐뭇하게 행복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는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의 곳간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오래오래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 부자에게 이런 말씀하시네요.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곳간에 쌓아둔 그 모든 곡식들, 부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곳간에 있는 그 곡식 누구 것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았던 그 부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과연 그 재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죽으면서 그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는 정말 행복하겠죠. 그러나 죽으면서 재산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수의 한 벌의 빈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만 많이 쌓아두면 그만큼 오래오래 살고 행복할 줄로 안다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자기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2001년 9월 11일에는 정말 미국이 자랑하던 110층짜리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알카에다의 공격을 받아서 한순간에 퍽상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그림을 보듯이 정말 세계가 자랑할 만한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110층짜리 건물이야말로 미국의 자존심이라고까지 할 정도였고 하늘을 찌를 듯한 현대판 바벨론의 건물이었습니다. 바벨탑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 건물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내리란 시간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고 긍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재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둔 것만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또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청직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직이라 그러면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총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귀에 들려오는 말이 가면은 자기 집에 있는 청직이, 즉 가정총무가 자기의 재산을 자꾸 조금씩 빼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면은 어떤 경우에 회사의 직원이 자기가 근무한 회사의 물건을 빼내다가 적발되는 그런 기사를 종종 보고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계속 회사에 근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해고시키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주인은 청지기를 믿고 가정의 모든 것을 그 청지기에 맡겼건만 주인의 재산을 자꾸 빼낸다는 소리를 듣고 주인은 자기 집에 있는 그 청지기 가정총무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인은 그 가정총무, 즉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듣자니까 네가 이런 일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오늘부터 너의 사무보다 모든 것을 그만두라. 해고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그 청지기는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당장 생계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해고 통지를 받은 이 청지기는 당장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땅이라도 파야 할 텐데 땅을 파자니 내가 힘이 없고 그렇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빌어먹자니 부끄러울 걸 같다고 하는 스스로의 독백을 하게 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울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것 같아서 그 청지기는 하나의 꾀를 내게 됩니다. 그 꾀란 다름이 아니고 어느 날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그날 자기 주인에게 빚진 여러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철감을 탕감해서 빚장부에게 50말 그렇게 써버리고요.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20석을 탕감해서 밀 80석이라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장부에 다 탕감해 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청지기는 주인집에 해고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이 자기의 주인을 죽이면서 자기 멋대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네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있게 했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쫓겨난 마당까지 주인의 재산을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왜 주인은 그러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그러나 주인은 청지기가 해고당하는 순간일지라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 지혜를 보고 칭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도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이유는 주의 뜻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가장 안전합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글이 써 있었는데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많은 고통이 올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갈 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금신상 우상 앞에 절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함으로 차라리 뜨거운 풀무불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여러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화력이 강한 풀무불에 던지는 순간 그 어떤 것이라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몸을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몸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7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불 속으로 던져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조차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운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요. 진정한 성공의 기름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생을 사는 것은요 비옥한데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고 파선당하기 쉽습니다. 제가 과거에 베트남 여행을 할 때 과거 월남전 때 그 북쪽 월맹군이 파놓은 그 땅굴을 이제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굴 속은 아주 복잡한 미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가 그 여행객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안내자를 최대한 가까이 하고 떨어지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가이드인 자기 자신을 여행객들 떨어지지 말고 최대한 밀착해서 따라와야지 그 미로 같은 굴 속을 잘 통과할 수 있지. 그러면 잃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만약 가이드의 그 말을 가볍게 여기고 홀로 이탈한다면 그는 굴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위험과 고통의 길이 아니라 진정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요 성공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보고 전쟁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백전백승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일단 어떤 일을 한 후에 결과만을 가지고 결과 좋다 그러면 이건 주님의 뜻, 결과 좋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생각할 때 일의 결과 좋지 않게 나타남이 주님의 뜻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좋지 않은 결과라도 주님의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